오늘 시작 기도로 베트남의 가경자 구엔반 투안 추기경님의 감사기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로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를 통해 선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거룩한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길을 가로막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저를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이 은총의 독박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쓴잔을 제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완전한 봄날이죠, 그죠? 네, 정말 언제 봄날이 올까 했더니 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이렇게 오네요. 저는 좀 추울까 싶어서 안에 하나 껴입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전에 화장실에 가서 벗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네 인생에도 늘 혹독한 시절만 있으려니 하지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처럼 이렇게 화사한 봄날이 이렇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희망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언젠가 만나 뵙게 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 팬데믹 시대 많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제 성당에 나오는 감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는 감을 잃어버렸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도, 참 감동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13년간 옥고를 치르신 가경자, 복자되기 전에 가경자거든요. 구엔반 투안 추기경 님이 쓰신 감사기도입니다. 저는 평소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감사기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쓰신 책, 희망의 길, 희망의 기도,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뭐 이런 책들, 추기경님의 저서를 이렇게 접하면서 삶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혹독한 고통을 겪을 때 더 많은 감사기도를 바치셨다는 겁니다. 추기경님께서는 아무 제도 없이 홀로 독방에 오랜 세월 갇혀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감사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그 혹독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에게는 거저 받은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쇠창살에 걸린 반짝이는 아침 이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화사한 햇살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끔씩 창을 향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 가끔씩 담장 밖에서 저 멀리 성당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따뜻한 우정의 손길, 제 마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돈 한 푼 안 누리고 잘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바로 차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총이 제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감사기도를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성찰을 하면서 불평불만 줄이고 좀 감사기도로 우리 삶을, 우리 기도를 전환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 교도소에 갔다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어떤 2세 사고 쳐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재벌도 갔다 오고 정치인들도 교도소 갔다 오는데 그 1년, 2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가끔씩 TV 화면에 뉴스에 재벌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거의 똑같아. 휠체어 타고 담요 하나 덮고. 물론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 타격이 큰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타격이. 근데 아까 소개해드린 구엠반 투한 주기영님은 그 독방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을 이렇게 회복한 거예요. 예, 인생을 끊임없이 긍정화시키면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주기영님의 그 고백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성덕에 이르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성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제 삶은 언젠가 완벽하게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독방에 갇혀 계시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고통을, 병고를, 슬픔을, 사연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이 너무 무겁다 여겨질 때마다 그 추기영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없애라고 청하지 마시고 고통이 가벼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고통을 친구처럼 여기십시오. 친구처럼. 그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고통이 슬그머니 나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우리 수녀님들 그 연피정 1년에 한 번 연피정을 해요. 뭐 8박 9일, 10박 11일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해드리고 미사도 해드리고 면담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 한국에 수녀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 총 수녀님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모든 수녀님들 숫자를 다 모아가지고 세보니까 1195명. 어떻게 많습니까? 네, 많은 거죠. 그 정도 많은 거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수녀님들이 뭐 해외 선교사도 가 있고 그러지만 대체로 한 10,000명 정도 수녀님들이 계신데 그 가면 이제 열흘간 뭐 꼼짝없이 갇히는 거죠. 좀 힘들어요. 매일 오전에는 강의 또 미사해드리고 오후 되면 수녀님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와요. 그래서 면담 고백성사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수녀님들하고 지내다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극단적 청빈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연세 지긋한 수녀님 한 분이 면담을 하러 오셨어요. 이제 3옥 1선에서 물러나신 수녀님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지난 수도 여정 50몇 년, 60년 그 여정을 쭉 회고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145태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145태 때,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막 굽이굽이 끝도 없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까지 왔는데 아직도 한 시간 지나. 그래가지고 다른 수녀님들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계신데 안 되겠다 싶어서 수녀님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아, 수녀님 지금 죄송한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이제 좀 수녀님 적당히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알겠다 해놓고 또 30분 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 수녀님이 정말 속이 시원한 거 봐요. 어디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야, 이놈 젊은 놈이 하나 왔으니 잘 됐다 해가지고 다 털어놓고 나는 죽겠는데 근데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빨리 안 나가시고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하시더니 뭔가를 딱 꺼내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 딱 꼭 쥐어주시면서 이거 갖고 있다가 그 힘들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딱 펴보니 거기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 딱 보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에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수녀님이 나를 놀리시나?
아니면 이 수녀님이 좀 치매가 살짝 오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녀님들 대체로 수녀회마다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돈이? 차이 나지만 대체로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리고 설날이 오면 수녀님들이 쭉 어디로 가요? 광구장 수녀님, 총원장 수녀님들한테 가가지고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총원장 수녀님이 특별 보너스 1년에 한 번 3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24만 원에다가 플러스 3만 원 보태면 27만 원. 수녀님들 한 명당 연봉이 27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한테는, 노 수녀님한테는 500원이 이 보통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저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수녀님 한 분은 연봉 27만 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연말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수녀님에게 후원금으로 보내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수녀님들을 경제 생활을 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요즘 다들 뭐 전세 대란, 뭐 경제 한파로 너무나 고생들 하시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돈이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네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도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 한마디 할 기회가 있으면 늘 그런 강조를 해요. 우리 수도자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극단적 청빈의 삶을 통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외쳐야 되는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더라 할지라도 환하고 당당하고 어깨 피고 기쁜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부디 돈에 굴종하지 마십시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빈털털이라도 어깨를 펴시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유례 없는 압축 경제 성장.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최후진국에서 최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 어두운 그늘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지상주의. 또 자본주의인데도 그게 좀 이렇게 평범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천박한 자본주의, 동물 같은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 배금 뭐예요? 돈 앞에 절을 하는, 돈이 하느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으면 교회 가도 찬밥, 절에 가도 찬밥, 어디 모임에 가도 찬밥, 찬밥 심세,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물질만족주의 앞에서 크게 외쳐야 되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보다 우위에 있는 좋은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시고 신앙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심 없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고 이런 상위 가치에 대한 존중,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경제 한파에 너무나 뭐 힘들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한 달에 2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수녀회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활동 수도회가 있고, 어떤 수녀회 가면 꼼짝없이 이렇게 갇혀 지내요. 높은 담 안에.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미사하고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 기도하는 그런 수녀님들인데, 또 갔는데 그 수녀님들 고백 성사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백 성사를 보는데 그 수녀님들은 얼마 만에 한 번 보는 줄 아세요? 2주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것도 또 좀 이렇게 너무 간격이 넓다 해서 1주에 한 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수녀님들이, 천사 같은 수녀님들이 무슨 죄를 이렇게 짓나 제가 유심히 들어봤죠. 이렇게 도대체 어떤 죄를 고백하시나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 천사 같은 수녀님들이 짓는 죄는 특별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죄는 나나 여러분 죄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죄가 있어요, 주로? 그 영감님으로 인한 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녀님들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그 자매 수녀님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는 바로 그분, 동료 수도자들, 특히 원장 수녀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분, 이해하지 못할 바로 옆에 같이 살아가는 그분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요. 저도 젊은 수도자 시절에 그분이 너무 미워가지고 같이 사는 그분이 아이고 이거 죽을 지경인데 어디 분풀이 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괴로웠는데 이 복도를 쭉 지나가는데 마침 그분 그 신발을 딱 보게 된 거야. 신발을.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쿵쾅쿵쾅 뛰면서 제가 본인도 모르게 그분 신발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발로 팡 차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또 걱정되는 거야. 그분이 문 열고 뛰어나오면 어떨까. 초스피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소심한 복수를 한 거예요. 소심한 복수를. 아무튼 이 거룩한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주제를 과제를 하나 건네면서 가장 가까이 몸붙여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들과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회개는 엄청난 거창한 회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한 회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와 거리두기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가까이 있어도 거리두기를 하라. 네, 일정한 거리를 두시라는 겁니다. 매일 그냥 붙어 있지 말고 어느 때 그냥 그와 좀 떨어져서 혼자 산책을 하시는 거. 이런 거 좋은 거리두기죠. 매일 같이 붙어 있지 말고 어느 날은 내 방으로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책 읽은, 한두 시간 책 읽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간을 갖는 거죠. 거리두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거리를 둔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있습니다. 그를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약간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연구 대상. 도대체 왜 이 인간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나?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인간 심리에 대한 책도 좀 읽으시고 그것도 강의도 들으시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노력이 그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노력, 아주 좋은 노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오늘부터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또 침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들고 계실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왜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계시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멈추지 마시고 또 좋은 것은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또 바꿔야 돼요. 미움의 시선이 아니라 측은지심의 시선으로. 아이고 안 됐다 안 됐어. 연민의 시선으로, 돌봄의 시선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자매님의 시선이 오로지 그 영감님의 모양 쏠려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좀 볼 수도 있을 텐데 나가서 막 이제 막 수선화도 피고 튤립도 피면 꽃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감상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을 텐데 오로지 그분만 바라봐. 그분 약점, 그분이 내게 평생 동안 준 상처,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골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자매님한테는 자매님 삶이 없어. 오로지 형제님이 자매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고달프죠. 서로가 고달파.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내 삶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나를 좀 더 돌보고 나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계획, 그것이 정말 이웃과 화해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매사를 좋게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고 그분도 좋게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고 또 나를 둘러싼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자꾸 호의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좀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평화롭게 엮어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70 이상 된 수녀님들만 딱 모여가지고 그렇게 뭔가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노년기 수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이렇게 드렸어요. 노년기 수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강의 끝에 제가 수녀님들한테 숙제를 하나씩 줬어요. 숙제를 한 가지만 딱 줬습니다. 수녀님들을 명품 노년 수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3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한 호호백발 수녀님이, 왕언니 수녀님이 저한테 딱 다가와가지고 시모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딱 보여주는데 참 잘 세웠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3가지 세우신 첫 번째, 외적인 사도직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영적 사도직, 기도에 전념하자. 너무나 아름다운 목표죠. 이제 더 이상 어디 본당에도 파견될 수 없고 병원에도 파견될 수 없고 뭐 특별한 맡겨진 일은 없어요. 외적인 사도직이 끝났으니 이제 영적인 사도직, 기도 생활에 전념하다 하자. 두 번째, 뭐 많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입을 다물고 잔소리를 그치자. 그리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지 말자. 이런 말, 참 이것도 좋은 말씀 같습니다. 봉헌하는 거죠. 내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또 이것도 많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입은 다물 내 뭘 활짝 열자 그러죠? 지갑을 활짝 열자. 지갑을. 근데 수녀님들은 뭐 지갑 열어봐야 뭐 500원밖에 없는데 뭔 지갑을 열어? 그러니까 수녀님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지갑을 활짝 열자. 마음의 지갑을 활짝 열자. 지갑 안에 돈도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무장하자. 3가지 참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수녀님 정말 이렇게만 사시면 수녀님은 직천당이고 성녀가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노년기 외적인 사도직은, 외적인 활동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리고 잔소리꾼, 쫌생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또 아픈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3번째, 뭐 지갑 열어봐야 큰 거 없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 그리고 이웃들을 환대하는 거, 우리 자녀들을 환대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을 성인으로, 성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도 벌써 이제 막 깊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새 막 성주간 접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사순식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동료 인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작지만 구체적인 계획 한 3가지 정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는 지금 태안에서 피정센터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데, 피정 오신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 고백성사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일을 빼먹게 되는데 그때마다 고백소에 줄을 서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전화로 고백성사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메일로,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돼. 물론 뭐 당장 한 5분 뒤에 죽어요. 5분 뒤에 죽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전화로 고백성사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백성사가 유효한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성사 집전자와 참여자가 같은 공간, 같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주보는 가운데 성사가 이루어져야 유효한 겁니다. 성사의 현장성, 간혹 공동참여 예절, 공동사제 이런 예외를 적용시키는데 이것도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제와 신자가 1대1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성사가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기나긴 팬데믹 시대를 거쳐오면서
집합 금지 명령이 장기화됐고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고배성사나 미사 참여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 말씀에 따르면 이제 팬데믹도 끝났는데 신자들이 미사에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30% 이상 50% 가까이 안 나오는 본당이 있다는 겁니다. 또 TV 미사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 거기에 맛을 들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 성당까지 안 가도 되지, 뭐 봉헌금도 안 내지, 차비도 안 내지, 또 평화방송에서 나와서 또 강론하시는 신부님들 보면 절대로 2차 강론 않고 또 강론도 뭐 거기서 길게 못하게 하거든요. 7, 8분, 10분에 끝내라 그래요. 근데 본당 신부님의 길고 긴 강론 안 들어도 되지, 출연 신부님들의 그 짧고 명쾌한 강론도 좋지, 아무래도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신자로서 바람직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팬데믹 풀렸다고 이제 다른 데 다 가잖아요. 어디 외식도 하러 가시고 가족 소풍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 가는데 미사는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평화방송에, 가톨릭 평화방송에 미사 이렇게 녹화하러 출연을 하러 가긴 가는데 방송 미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못 고르시는 분들, 연로한 분들, 뭐 요양원 환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이 미사지, 그게 잘 걸어 다니는 분들을 위한 미사가 아니었냐. 그래서 아무리 방송 미사가 좋아도 그것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성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체 성사가 유효하려면, 그리고 성체 성사에서 흘러나오는 풍요로운 은총을 맛보시려면 성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한 그 하느님께서 가련한 우리, 비천한 우리와 직접 접촉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정할 때 한 수녀님이, 노 수녀님이 저한테 이거 정말 제가 아끼는 건데 보물 1호인데 신부님한테만 보여드린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 갖고 오셨더라고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수녀님이 만났을 때 교황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고 강복하시는 장면이더라고요. 몇 장이. 근데 교황님 강복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교황님이 이렇게 머리에 얹었을 때 수녀님이 그 손을 잡고 당겨가지고 자기 뺨으로 될 것 같아요. 뺨으로.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좀 난감하시긴 했지만 그 수녀님 뺨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볼을. 그 순간 수녀님께서는 하느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수녀님이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코리아! 외쳤어요. 코리아. 교황님이 한국에 2번이나 방문하셨잖아요. 요한 바울의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짬미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우리 수녀님이 또 아멘 예수님. 그리고 그 수녀님이 그 큰 기쁨을 평생 간직하려고 그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날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거기다 딱 적으신 한 문장을,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 언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결정적으로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분과 악수도 나누고 그분이 우리를 안수도 해주시고 그분과 포옹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과 직접 만나고 접촉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 순간은 비행기표, 비싼 비행기표 사서 멀리 어디 성지에 갈 필요도 없고 30일 대피정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미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셔서 영성체를 하시는 겁니다. 영성체 순간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죄인인 우리 각자 몸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은총의 순간,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의 비참이 만나는 순간이 영성체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미사, 이제 팬데믹으로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미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미사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에만 지극정성으로 잘 참석하시면 뭐 50%, 신앙생활 50%는 해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에 2번, 3번, 아니면 가능하시면 매일 미사 나오시면 그 은총이 참 엄청날 것입니다.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교님께서, 아주 명망 높은 주교님께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견진성사를 이렇게 집전하러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중복장애인이어가지고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시무님께서 주교님에게 미사 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교님, 죄송하지만 미사도 길어서도 안 되고 또 강론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주교님은 알았다고, 그리고 고민을 좀 하시고 강론 때 아주 짧게 이런 강론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시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은 당신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뺨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잠시 후에 있게 될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뺨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극진히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강론을 마치신 주교님께서 장애인들, 어린이들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또 중복장애인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 제일 심한 아이였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순간 그 아이가 침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와, 침이 흘러나오는 입을 어렵사리 움직이면서 주교님에게 뭔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교님, 제 볼을 쓰다듬어 주세요.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주교님의 강론의 요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아이 어머니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아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침을 닦아주고 또 어머니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또 닦고 그랬습니다. 주교님께서는 그 순간 정말 깊은 감동에 젖어가지고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교님이 명강론가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청중들로부터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장애인 아이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 주교님 제 볼을 쓰다듬어 주세요 라는 말처럼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울린 반응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 바로 이 쓰다듬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사가 무엇인지, 가톨릭 성사, 칠성사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사가 무엇인가? 성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두 손으로 우리의 머리와 뺨을 쓰다듬어 주시는 행위, 이게 성사인 겁니다. 성체성사도 마찬가지고 세례성사도 마찬가지고 견진성사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표지입니다. 성체성사 중에 우리는 용성체를 하죠. 근데 성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몸,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체를 용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추하고 남루하고 죄인인 우리 안으로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매일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부당하고 비천한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 숨쉰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성체성사 더 지극정성으로 참여하고 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죄 많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쓰다듬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지저분한 환부를 예수님께서 당신 손으로 직접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가련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바로 앞까지 달려와서 무릎을 꿇죠.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박했던지, 얼마나 가려웠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변에 둘러서 있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올갈미에 세우고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관습안에는 유유상종의 문화, 끼리끼리의 문화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유다인들끼리 어울려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끼리, 둘이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끼리, 세리들은 세리끼리,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들은 제일 하층민으로 격에 속하고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결과 나병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대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불경스럽고 부정탄 인간, 상종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일종의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목숨,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판명을 딱 받으면 일단 짐을 싸야 돼요. 보따리를 싸서 가족 떠나야 됐어요. 생이별을 하고 성 밖으로 나와야 돼. 성 밖에서 토구를 파고 거기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생사가 궁금했던 가족들은 가끔씩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던져놓고 목이 터지도록 요하나 요하나 불러요. 그러면 재수 좋으면 그 목소리를 들은 나병 환자가 그 챙겨가지고 토굴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재수 없으면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나병 환자들은 즉시 목청껏 외쳐야 돼요. 여기 부정탄 사람이 있으니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여기 부정탄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3번을 외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준수하려면 당신 가까이 오는 나병 환자들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당장 물러가라. 외쳐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지난 삶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하고 연민의 정이 넘쳐 솟구치고 예수님이 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병 환자의 썩어 문드러진 그 환부에 가 닿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대사건입니까? 하느님께서 한 가련한 인간에게 다가가시고 몸을 굽혀서 그의 고통과 상처를 바라보시고 존귀하신 하느님의 손이 흉측한 인간의 피부에 직접 와닿았습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이 고름투성이인 한 나병 환자의 피부를 터치하신 겁니다. 정말 놀랍고도 파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동하실 겁니다. 죄로, 상처로, 병고로 더러워진 우리 피부를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다가와서 터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터치하시는, 접촉하시는 하느님,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봉헌할 미사에서, 영성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사 때도 그 존귀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러, 여러분들 안에 머무시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황공스러운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영성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참 재미있는 존재예요. 육체만 있는가 하지만 육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육체와 영혼, 아니면 정신, 마음.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육체와 영혼은, 또 육체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내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얼굴이 자연스럽게 환해져요. 웃어요. 내 내면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찡그러지잖아요. 또 내면에 어떤 분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얼굴이 막 어떻게 달아올라 빨갛게 돼요. 손이 막 움켜져요. 막 한번 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육체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을 내가 사랑하게 됐어, 흠모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에게 잘 보일까 싶어서 막 꽃단장을 하잖아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과한 돈을 완전 과하게 써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뭐 꽃다발도 사서 건네고,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보이는 물건이나 몸짓이나 매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칠성사고, 특히 성체성사인 겁니다. 언젠가 저희 피정센터로 뭐 젊은 신부님들이 우르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이렇게 메뉴가 뭐였냐면 삼겹살. 저희가 삼겹살을 막 구워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분위기도 좋지 하니까 막 소주를 막 얼마나 많이 드셔요. 정말 소주를 많이 드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둘째 날 아침에 제 마음속이 이렇게 신부님들을 향한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아유, 젊은 신부님들이 삼옥일선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소주를 많이 마실까.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는 즉시 태안시장, 거기 가면 단골 수산물집이 있어요. 해산물집이. 조개도 팔고 낙지도 팔고, 거기서 뭘 샀냐면 그 해장에 제일 좋은 게 바지락을 10kg를 사죠. 바지락을 왕창 샀습니다. 그거를 잘 해감시켜가지고 큰 솥에다가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정량의 물이에요. 많이 부어버리면 맛이 없어져요. 적게 부으면 짜버리고, 적정량의 물을 넣고 이렇게 센 불에 부글부글 한번 끓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뭘 넣습니까? 청양고추하고 대파 다 투여하는, 너무나 간단한 요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그만한 그릇도 아니고 막 큰 그릇에도 큰 그릇이 이렇게 퍼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주를 많이 마신 신부님들이 너무나 얼굴들이 행복해졌어요. 이 보세요. 제가 삼옥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신부님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이 이 바지락국으로 표현됐잖아요. 네. 성체성사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거룩함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지고 보니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성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 우리가 하는 하찮다고 생각되는 일, 자질구레한 일도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넓은 의미의 성사, 삶의 성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랑이 직장에서 막 잔업을 하고 야근까지 하고 늦게 퇴근을 했어요. 아유, 얼마나 우리 신랑이 오늘 고생 많이 하는구나 하고, 자매님이 이제 안주, 저녁은 드셨으니까 안주로 뭐 돼지 두루치기 이런 걸 다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돼지 두루치기의 정점 뭡니까? 마지막에 뭘 뿌려야 돼요? 깨를 탁 뿌려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시원한 맥주를 한 잔, 아이고 우리 신랑 고생했다고 맥주를 한 잔 따라줬어요. 그게 소박하지만 그게 뭐예요? 고생하는 신랑을 향한 자매님의 측은지심,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이게 삶의 성사인 겁니다. 사랑의 성사인 겁니다. 특히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전해주는 예식입니다. 예. 하지만 성체성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은총이 전해지지만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 자세,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성의가 없다면 그 은총은 효력을 이렇게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은총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살짝 비행을 맛본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살 때였는데, 한 번에 아이들이 뭐 한 10명 가까이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판사님들이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하필 그 아이들이 목요일 날 오후에 입소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당시 교육적 차원에서 뭐 신자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아이들 다 성삼일 전례, 부활 전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본인의 의지 상관없이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성금요일 날 아이가 들어가지고 성목요일 날 그 주님 만찬 미사 발 씻어주는 예식도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겠지 했는데 또 성금요일 날 저녁에 또 성금요일 날 또 길고 긴 복음을 읽는 그 순환 예식 그 참석을 했죠.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제일 긴 부활 성야 예식, 독서가 7개잖아요. 참석을 하고 나서는 한 아이가 참고 있다가 폭발을 했어요. 아니 살레시오 분위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매일마다 밤마다 모아놓고 이상한 거 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판사님한테 전화해달라고 다른 데로 가겠다고, 다른 시설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성체성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은혜로운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지옥이 될 수 있겠구나, 고통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야말로 돼지발의 진주가 될 수 있겠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체성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각 단계, 각 동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체성사의 핵심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사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오는 감동과 은혜는 더 배가 된다는 겁니다. 루카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두 제자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낙담을 해서 이제 귀향을 하는 귀향길에서 이렇게 두 제자들 사이로,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끼어드시죠.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특히 메시아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고 예수님이 빵을 딱 떼어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아에 계시지 않고 호련히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제자들이 한 말, 그 제자들의 말 기억나시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이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분이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여러분들 미사 안에 전반부는 말씀의 전례잖아요. 말씀의 전례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신부님들의 강론을 잘 경청하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훨씬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사 그 한 동작 한 동작 지극정성으로 참여하고 몰입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 거기서 오는 감동과 은혜는 몇백 배, 몇천 배 더 이렇게 늘어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강의가 너무 지루하죠? 오후 시간,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지금 보니 슬슬 끝내야 되죠, 회장님? 한 10분만 더 할까요? 예, 한 1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크리소스토모 주교님, 그 주교님이 한 번은 당신이 담당하던 교구 제일 오지 본당을 방문했는데 워낙 시골인데다가 본당 사제가 없는 거예요. 사제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교구청에도 신부가 없고 그래가지고 막 원성이 높은 거예요. 주교님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제발 신부님 한 명 보내달라 했더니 보낼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주교님이 한 번은 그 본당 상목 방문을 가가지고 모든 신자들 다 성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다 오라 그래가지고 쫙 살폈더니 중간쯤에 한 40대 중반에 또록또록해 보이는 농부가 한 명 앉아있는 남자 농부가, 그래가지고 그 농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제로 교육을 속성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제로 소품을 줄 테니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할 수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속성으로 사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소품을 줬어요. 그리고 바로 또 그 본당 주임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 주교님 돌아왔지. 교구청에 돌아오신 주교님이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좀 더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영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교님이 하루는 주교복을 벗고 평복 차림을 하고
그 본당을 찾아가서 그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장면을 다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교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제들이 봉헌하는 미사를 봤지만 그 신부님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진지하게 미사 드리는 신부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미사 드릴 때 그 신부님의 눈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강론을 하는데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홀딱 이렇게 몰입하는 겁니다. 미사가 끝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진 주교님,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은 제단 앞으로 나가서 그 신부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깜짝 놀랐어요. 평복을 했지만 알아본 거예요. 주교님. 아니, 주교님께서 제게 강복해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주교님을 강복해 드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주교님이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아닙니다. 신부님이 저를 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신부님처럼 열정과 사랑으로 미사 드리는 신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교님, 아니 어떻게 열정과 사랑 없이 사제가 미사 성제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그 신부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탁 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사, 열정과 사랑 없이 습관처럼 타성에 빠져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경문을 외운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성체성사에서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열정과 사랑 없이 미사 드리면 안 되겠지만 참석하는 교우들도 열정과 사랑 없이 미사에 참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벨의 정성스러운 제사는 받아들이셨지만 건성으로 바친 카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봉헌인 미사 성제를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렇게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봉헌될 미사에 그렇게 참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영어로 된 멋진 시들을 잘 번역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정은귀 스테파니아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한 번은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줄리아라는 시인의 키모 치료라는 어떤 시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키모 치료. 키모 치료는 바꿔 말하면 화학 치료, 항암 치료인 거예요. 항암제. 그 키모 치료라고 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 40에 대머리가 될 거라고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대머리가 되었고 낮에는 잘 걷지도 못해요. 나는 병약한 환자. 스프도 겨우 저어요. 희끄무리한 어둠에 깨어 있으면서 전화가 울려도 전화도 받지 못한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작아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작가가 여자분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된 겁니다. 멀쩡하던 사지도 마비가 됐습니다. 한 살박이 아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이런 모습은 머지않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 겪어야 돼. 아무리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겪는 그 항암 고통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통 앞으로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까요? 근데 이 키모 치료 시를 쓰신 줄리아라는 분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작은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겁니다. 병으로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깨어나는 감각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냥 불행한 건 아니랍니다. 저는 표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견뎌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전에는 급한 마음에 뭐든지 벌컥벌컥 마셨는데 요즘은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작게 작게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평소 눈길도 주지 않았던 가장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쪼그라들 거예요. 나이가 들고 노화되고 병과 마주치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고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작게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화되는 과정 안에서도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스프를 주면 들고 마셔버렸어요. 시간도 없고 막 성격이 급해서 스프 뜨거운데도 막 들고 마셨잖아요. 근데 요즘 저도 그런 걸 깨달아갑니다. 맛을 음미하는 거야. 탁 떠가지고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가. 참 맛있다. 고생했다. 만드신 분이. 이런 변화가, 이것도 아주 좋은 변화라는 겁니다. 또 차도 이렇게 나이 들면서 차를 좋아하게 돼요. 그 차의 은은한 향기. 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작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되고, 결국 내 삶 자체가, 나를 둘러싼 환경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 깨달아가는 거,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기한 것은 불행은 갑작스럽게 다가와요. 또 크게 다가옵니다. 충격처럼. 근데 이것을 극복할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주 작은 것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작은 친절에서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비참함, 절망함, 절망스러움 이런 것들을 잘 건너오면 작고 소소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작고 소소한 기쁨이 우리를 꽃피우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일,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내 두 다리로 걷는 일, 이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 이것도 좋은 일이죠. 친구들과 마음껏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 내 손으로 우리 영감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일 수 있는 일, 이것도 큰 일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수저를 직접 드는 일,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일, 또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이 바라보이고, 걸을 때 내 등 뒤로 비추는 그런 따사로운 햇살, 바람 한 줄기, 이 일상에 자잘한 모든 것들이 은총과 선물과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만히 이렇게 누리는 하루하루,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 마무리하면서 아까 스테파니아 교수님이 그런 말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대단한 선물이 올 한 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구석구석에서 숨어있는 기쁨을 찾아 나가시라고. 예, 무엇보다도 그 기쁨이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으로 넘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느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날마다 우리 생활 안에 숨겨져 있는 소소한 작은 기쁨들을 찾아나가고 감사하고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